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결과를 강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한 겁니다. 아주 신랄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란 있잖아요. 그 시험은 과정이 안 중요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과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과로만 인정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 사울은 요나단의 선제 공격 이후에 신속한 대응으로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아름다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율법마저 어기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사울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하셨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순종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이 맨 위에 있어서 왕이 내리는 명령을 그 밑에 신하들이 복종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면 사울이 그것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선지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가 왕 위에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현실에서의 순종이 어려운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로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왜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아말렉은 시내반도 술광야 동쪽에 우거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약탈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약탈의 대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던 중에 르비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샘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아말렉 족속들이 그 샘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까지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치실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가 오늘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추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잔인해 보이는 명령이죠. 이것을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건 왜 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물자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최근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결국은 이익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문제라던가 표면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는 천연가스관에 관련된 에너지 주도권에 관한 이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하지만 그 비용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만약 이익이 없다면 전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전리품 중에서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줍니다. 왜요? 나중에 엄청난 돈을 받고 이 아각을 다시 교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도 왕은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왕도 살려주고 귀한 전리품들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헤렘 전쟁을 이익을 위한 일반 경제 전쟁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사울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핑계대는 거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즉 뭐라고 변명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15장 2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순종인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순종에 대한 해석이 사울과 하나님이 달랐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A를 A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A를 말씀하셨지만 그 속뜻은 다른 걸 거야. 내가 B를 선택하면 하나님께도 더 좋을 거야.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범위를 자신의 이해 한도에서 축소하거나 변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적당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선택적 순종에 아주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만 열심히 순종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회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샬롬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저 제사만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결국 제사와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명령이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범위를 우리 마음대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경제적 손해와 마음의 상함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 황제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어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구멍이 난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꾀가 많은 신하들은 구멍이 난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우직하고 신실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황제가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는 계속해서 물을 담았습니다. 마침내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도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난 우물에는 반짝이는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큰 황금 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깜짝 놀란 신하는 그 황금을 꺼내어 황제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순 황제는 그것을 보며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황제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게.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순 황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시고 월급 올려주신다는 단순한 세상적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에는 더 큰 기쁨과 보상이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로 전투 장면에는 수천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볼거리가 많은 블록버스터였지만 사실 굉장한 저예산으로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천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 팬들이 무보수로 엑스트라를 하겠다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갑옷, 무기까지 고증을 맞춰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영화 한 편의 엑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동안 감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대로 만드시는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 이 이상의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잠시 미뤄두었던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었다면 이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